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계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여호와 너희의 싸움이 땅에서 같이가 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출애굽기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바로는 모두가 아시듯이 이 파라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 누가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였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중적으로는 람세스 2세를 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투트모세 3세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7장 후반부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는 바로를 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로 뱀이 드는 지팡이와 문둥병의 증거에 이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하는 피해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고 모든 호수에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나무와 돌 안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사용할 그릇과 요리 도구에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무와 돌그릇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상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미신을 숭배한 조상들이 마치 밤에 이제 그릇에 물을 떠놓고 달에게 비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문명으로 잘 사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대단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에 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같이 이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부터 특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왕궁의 침상은 물론이고 왕궁까지도 개구리가 덮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하루만 못 자도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기분을 바꿔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합니다. 그렇게 또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를 작은 모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든지 모기이든지 사람의 피를 뽑아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번 재앙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 특별한 변화가 다시 한번 보이는데요.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 말씀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도 특별한 특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파리 때는 애굽을 덮어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게는 이 파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노예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우리의 신을 치는구나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차별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전능하신지 알려주고 계시는 모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아닌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와 요술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와 이 요술사의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려나 바로와 요술사는 처음에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 바로와 요술사의 태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바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한 번에 보기 쉽게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는 바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7장에서 말하고, 두 번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 바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재앙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개구리 재앙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결국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 파리떼의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바로가 마지막 네 번째 재앙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지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는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면 바로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술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는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도 동일합니다. 자기 요술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도 동일합니다.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이후부터 요술사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바로의 면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바로가 아니라 요술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요술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이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당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계속되고 계속될수록 그들에게 정말 히브리 족속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술사들은 정말 바로 앞에서 이 재앙은 다른 이방신의 재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완국인 애굽이 번성하여지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을 보는 묵상의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볼 때가 옵니다. 또한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히브리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바로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히브리 족속이 떠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완악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나 심령은 완악하게 망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가 아닌 요술사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파기도의 1일차에서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 은혜를 사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 문과 장막터를 열어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